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걸어간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당하고 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왕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에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인 설날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하였는지요. 또 우리들 입술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기리며 지구촌이 하나 되는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의 선수들 그동안 훈련을 준비하며 갈고 닦은 기량들을 실수 없이 마음껏 발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선수들의 경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대선에 나올 대표들이 과거에 잘못된 행동과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치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각오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받는 외교 압박과 더하여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여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훈련하고 단련할 때 몸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안전한 품으로 감싸 주시옵고 동료 간에 계급 간에 지나친 경쟁이나 폭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되신 송영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그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교육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모두를 위한 기도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선교회별로 인한 민족 윷놀이 친목회 같은 건 하지 못하였지만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세움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세움의 지체들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항상 안전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바치고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 어디에서 누구와 싸우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555면 열왕기상 22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22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의 분단 시대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서로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듯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전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장을 보면 갑자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돌연 남과 북 왕국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를 아마도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조성된 화해 분위기 탓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외교에 능한 아합이었기에 남왕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당시의 주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공동 전선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부가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엘리야에 대적했다가 아합도 이세벨도 개에게 먹히는 비참한 생애를 맞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한 축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
여호사밧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누구와 싸우느냐? 아람과 싸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서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자가 들어갔으니까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몇 가지 실책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을 뽑자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전쟁의 배경이 나오는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합이지요,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기자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길르앗 라못이 무엇이길래 전쟁을 하는가? 잠시 공부해야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 지방 동북방의 중요한 요새지였으며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그러므로 그 도피성의 주인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길르앗 라못은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고원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마다 물이 풍부하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되는 비옥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고의 농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빼앗기자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땅을 아람 백성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그 나라의 힘이 기울어져 가고 있던 아합 통치의 말년인지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남쪽 유다 백성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은 왕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청을 받아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성경 본문의 주제절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5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비록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전쟁을 벌이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께 먼저 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시작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다음 성경책인 열왕기하 3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아합 왕은 이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때에 또 한 가지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아람이 아니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합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자이지만 나라를 통치 잘해서 대한민국 잘 살게 하는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이 얼마나 힘이 센 왕이었냐면, 모압, 암몬, 아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아합에게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권세를 넓힌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슬슬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한풀 꺾였어. 아합 죽었으니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죠. 그래서 매년 바치던 조공을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등한 나라다 이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또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비도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아들도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형국이 오늘 성경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세 나라의 연합군이 뭉쳐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왕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었고 일주일 동안 진군하여 한 곳에 진을 치고 이제 모압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직전입니다. 마침 이때에 진을 쳤으나 물이 없어서 군사도 짐승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처에는 흐르는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어디서 물을 공수해 올 수도 없는 철저한 광야. 그러니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고 말과 나귀는 쓰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연합군의 왕들의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합은 우상숭배자라고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부부가. 그의 아들 역시 왕이 되었지만 어때요?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노릇하던 왕이었습니다. 아비에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갑자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자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을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다른 종교 미신 우상 섬기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누구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한다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1천만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나라 여기까지 살려놓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유실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진노하고 온갖 말로 험담을 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껏 도와주겠다고 여호사밧이 왔더니 여호사밧 등 뒤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물도 없는 이곳에서 나와 내 군사와 내 마을과 나귀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은 그 태도가 달라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내뱉는 그 여호람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요. 여호사밧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22장 1절로 9절까지 읽으셨죠? 한번 7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이제 이것은 앞선 사건이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한편이 되어서 아람과 싸울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아놓고 점괘를 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아들 야훼의 종 미가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 세월이 지나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과 또 다른 전쟁을 나갈 때도 여전히 여호사밧은 누굴 찾아요? 엘리사,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찾습니다.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경력 체험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쯤 되고 권세가 있고 다른 나라 왕 형제국에서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에 뽕팍 들어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런데 달랐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이 일을 하기 전에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모든 행위와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연속적인 실패만 경험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혹시 아합이나 여호람처럼
실패하고 안 풀리고 무너지면 하나님만 열심히 원망하는 사람은 혹시 아니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패역한 자가 혹시 아니었을까요? 종종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핸들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셔터를 열고 가게 문을 열고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직장 일터 학교 학원 책상에 앉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그렇게 교육합니까? 오늘 하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은 잘하고, 이 무한 경쟁 코로나 시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말은 잘하면서 책상에, 차에, 삶의 현장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는 그 비신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려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욕심에 치우쳐 내 뜻대로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잡지 않는 미련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자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2022년 2월 설 명절을 지나다 보니 훌쩍 벌써 2월의 전반기가 흘러갑니다. 행여나 또 2월달조차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또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아 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집사님 빼고는 다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한 예배당도 아니고 평일 내내 아무도 없는 예배당인데 우리는 왜 모든 일의 시작을 조용한 이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뜻을 묻지 않는 것일까요? 게다가 목사가 교회에 이제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올해에 일을 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호사밧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백이나 교육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와 달라서 물어보면 답을 주시고 물어보면 도와주시고 물어보면 대신 싸워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묻는 자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잘 모르셨죠? 여호사밧 그 뭐 대단한 인물이겠어? 다윗이나 알면 되지.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긴 싸움인데 하나님께 묻기 전에 칼을 안 드는 사람. 이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제발 태도를 바꾸시고, 이 분야는 내가 전공이야. 이 분야의 경력은 내가 쌓여 있어.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내 능력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미 나는 계획이 있고 나는 이미 방법이 있는 사람이야.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그건 비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되 겸손히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꼭 다짐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되게 하시고 무릎 꿇어 아버지께 묻는 일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부서 연합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봄을 지나고 나면 3월, 4월 이후에는 유치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전교인 대신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부터는 여름 행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니까요. 기초적인 토대를 쌓기 위해서 교육부 연합회의를 다음 주일에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육부 회의를 마치고 나서 부서별로 식사하면서 친교하는 시간도 갖고자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교육부서는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가 아직 끝나지 않고 강추위가 계속되어서 새벽 기도는 제가 다시 광고할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나눠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떡으로 주일예찬을 섬기실 가정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추 전 국민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때가 이제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약하게라도 다 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다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셔서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혹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감염이 돼서 한 주간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치료받는 과정들을 누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가볍게 지나가고 함께 면역력 생겨서 은혜롭게 회복이 되는 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참 사람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신하게 자기 삶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끝나갈 때가 온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리니까 또 다시 전 세계로 놀자, 먹자, 쉬자, 그리고 주님은 버리자, 이 분위기가 곧 또 이 대한민국에 또 출렁출렁 거릴 때가 또 옵니다. 그래서 말세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말세의 그루터기 신자들은 대단히 적은,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맨날 들었던 것처럼 서구의 사회, 거대한 성당과 교회에 노인 몇 사람밖에 안 남은 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남아있는 성도들께서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잘 버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귀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을 지키기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